찬양하여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인 뒤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로 속히 들어가게 돼 주님께 영광.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본도 찬양하게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옥같이 되었으니 불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주옵네. 주여 귀한 고백비로 나의 정결케 하옵소서. 힘든보다
안녕하세요. 김상규 최문경 집사 막내 김채원입니다. 저희 가족 가정예배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저희 가족은 저녁 8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여 인원은 아빠와 엄마, 제가 참여하고 아빠가 늦으시면 엄마와 둘이 드리고 있습니다. 언니도 시간이 맞으면 함께 드립니다. 예배는 사도신경 후 찬양을 2-3곡 부릅니다. 찬양 선곡은 교회에서 주신 노래와 찬양책으로 무슨 찬양을 부를지 제가 정합니다. 말씀은 광산교회 앱으로 새벽 말씀을 듣거나 아니면 아빠와 엄마가 새벽 말씀을 먼저 듣고 말씀해 주시고 주보에 나온 것을 찾아보며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께서 말씀해 주실 때에는 성경을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습니다. 시간은 20분에서 30분 정도 합니다. 말씀 후에는 한 명씩 돌아가며 말씀 기도를 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예배는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는 매일 드리고 금요일에는 금양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좋은 점은 주일학교는 매일 성경 시상을 하는데 매일 성경을 더 쉽게 할 수 있고 상을 받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주일학교 예배 때 설교를 들으면 더 쉽게 이해가 되고 기억에 남습니다. 가족들과 성경으로 느낀 점과 깨달은 점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서 좋고 찬양을 큰 소리로 할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점은 예배가 끝나고 나면 엄마와 아빠와 함께 보드게임을 하고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좋습니다. 새해 초부터는 예배 시작 전이나 후에 찬송가 필사를 하는데 어떤 시합을 하는 것도 아닌데 서로 조금 더 쓰려고 일어나지 않아서 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수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런 보배로운 자녀들 축복하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길을 열어 주옵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옵소서. 제한 없이 마음껏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은 이사야 9장 6절 말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우리들의 인생 고통, 괴로움의 원인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런 고통, 괴로움에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원인을 8장 20절에 보니까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은 아침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인생의 어려운 밤을 통과하지 못한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헤매고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다. 그들이 위로 하늘을 쳐다보아도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뿐일 것이고 더 깊은 흑암으로 쫓겨 들어갈 것이다. 이런 인생의 극심한 고통의 원인은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주 분명하게 우리 인생의 고통 원인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역사를 보면은 이것을 증거를 하고 있는데 말씀을 순종하던 다윗 솔로몬의 시대에는요, 성경도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런 성경이 쓰여지고 죄를 지으며 어두워질 때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이런 호세아 같은 이런 예언서가 써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흥망성쇠, 생사하복의 그 열쇠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2장에 우리 기억하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여호와의 전에 이르자. 거기서 그 하나님께서 그 길, 그 도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니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는 평강, 행복, 빛이 있지만은 그 말씀을 떠나
고역하며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는 반드시 어둠과 고통과 환난과 공고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의 인생에 그런 환난, 어둠, 캄캄한 고통의 괴로움이 올 때에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시느냐? 아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그 어둠 속에 예언의 빛을 확 비추시는데 바로 9장 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 우리 합독할까요?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아멘.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하나님은 거저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고통의 흑암, 그냥 이런 빛이 없는 그런 물리적인 어둠이 아닙니다. 이 고통의 흑암, 죄와 저주와 이 사단의 권세가 확 지배하고 있는 이 어둠 속에 빛을 확 비추는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 캄캄한 밤에 운전하다 보면 그 라이트가 두 줄기가 쫙 그 빛을 뚫어버리는 것처럼 빛은 어둠을 뚫어버립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빛은 우리들의 어둠을 뚫고 들어와서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하는지를 한번 표를 보여주시면은 PPT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전과 후로 나눕니다. 전에는 흑암 어둠이었더니 이제 후에는 이제 빛이 있으리라. 그래서 1절에 보면 멸시를 당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후에는 영광스럽게 한다. 2절에 보면 고통의 흑암 속에 큰 빛을 비추어 주신다. 3절에는 슬픔, 우울이 확 덮고 있는데 거기에 주님 앞에 즐겁게 하신다. 즐거움을 주신다. 주님의 즐거움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이 도파민 중독에 대해서 기사가 나왔는데 짧은 영상들 있지요. 짧은 영상들을 넘기며 유튜브를 보며 그 다음에 인터넷을 보게 될 때에 뇌에서 도파민이 생성이 된다는 겁니다. 왜 현대인들이 이 도파민에 중독이 되느냐? 너무 현실이 괴로운 겁니다. 힘든 겁니다. 그래서 잠깐 잊으려고 짧은 영상을 보기 시작하는데 그게 뇌세포를 녹인다는 겁니다. 그 영상들을 볼 때에 뇌가 녹아내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더 진행이 되면은 치매가 올 수도 있고 ADHD가 올 수도 있고 이렇게 이 인간의 이 뇌 정신세계에 어려움을 끼친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세상의 즐거움 말고, 우리를 중독에 빠지는 세상의 즐거움 말고 하나님의 즐거움을 가진다면 우리들의 뇌는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표를 보여주시면은요, 네 번째 4절에 보면은요, 멍체가 아니고 멍에입니다. 잘못 그랬던 거예요. 멍에 채찍 막대기, 어깨의 멍에 우리를 때리는 채찍 이 막대기를 꺾어버린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멍에 채찍 막대기들이 있어요. 경제의 막대기, 괴로운 채찍, 독촉 전화가 오고 정말 전화기를 꺼놓아야 되고, 이런 우리들의 인생의 고통의 멍에가 주 예수 이름으로 꺾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이렇게 이루시는데 어떻게 이루시느냐? 6절 말씀이죠. 6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 한 아기가 우리들에게 낳았다, 한 아들을 우리들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아기, 자기 독생자를 우리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잘 아시죠?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람이 되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높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이 초라하고 연약하고 이 고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셔 오신 것. 어떻게, 왜 사람이 되어 오셨느냐? 죽으러 오시는 겁니다. 고통받으러 오신 겁니다. 이 종으로 섬기러 오시는 겁니다. 그분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죽으실 수가 있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고통에서, 수치에서, 조롱에서, 이 고통의 흑암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뭐냐?
사람이 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비로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이 되어 이 세상에 찾아오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일생 전체가 구원의 과정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 5가지로 이름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첫째가 기묘라, 두 번째 모사라, 세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참 신비하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예수님을 아버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5가지로 그 하시는 일, 우리를 구원하는 그 일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첫 번째 기묘라, 예수님은 탄생부터 그 모든 일생의 과정이 신비합니다. 탄생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려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신비하죠.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죄와 저주를 끊어버리고 성령으로 잉태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 되어 오셨다는 얘기죠. 그분은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도 신비함의 연속이지요. 그 수많은 기적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제자를 기르시고 천국의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그분의 말씀이 전혀 다릅니다. 그분의 말씀은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달라요. 그분은 바로 선포를 합니다.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삼을 받았느니라. 어둠 속에 빛을 비추면 빛이 어둠을 뚫어버리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 빛입니다. 우리들의 어둠을 뚫어버립니다. 죄도 뚫어버리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선포를 할 때 이 나병, 문둥병이 나아버려요. 소경의 눈을 떠버립니다. 바람과 파도야 잔잔해져라. 자, 악한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하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습니다. 이루어지게 합니다. 창조가 이루어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성취하는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통에서 풀어주셔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의 모든 고통, 흑암의 어둠이 예수의 말씀으로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죽으셨습니다. 그게 신비의 극치입니다. 왜? 한 사람이 죽었는데 천하 만민의 모든 죄와 저주와 나쁜 것들이 다 순간에 사라집니까? 예수님의 죽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그분이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믿기만 하면 여러분 안에 죄는 사라지게 될 것이고 저주는 끊어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의 고통은 십자가로 넘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임하기를 바라요. 예수님의 죽음의 능력이 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그냥 혼자 어디서 살아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은 능력이 있어서 그분을 믿는 자들마다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버리는 겁니다. 아담의 생명은 떠나가게 하고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거룩하며 온유하며 아름다운 그 하늘의 향취가 나는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역사하도록 만들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여러분을 꺾을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 밭에다 콩을 심으면 콩밭이 되잖아요. 옥수수를 심으면 옥수수밭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면, 예수님을 심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만들어버린 능력,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의 예배는 50%가 넘게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말씀을 통해서 고통에서 풀어 하나님의 나라를 주려 함인 것입니다. 승천하시니 천군 천사가 다 복종을 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받으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베풀 권세를 받으시고 이제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에게 함께 오셔서 여러분 곁에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분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일생 자체가 신비함, 그래서 기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성령으로 이 기묘한 것이 깨달아지길 바랍니다. 아는 만큼 누리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 들어있는지 우리 머리로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이 어떻게 믿어질 수 있겠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그 모든 것이 믿어질 뿐만 아니라 믿어지는 순간에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역사를 한다는 겁니다. 고통에서 풀어버리는 겁니다. 흑암에서 벗어나 빛으로 오게 하는 능력이 바로 예수님의 일생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가 이제 모사. 모사하면은 별로 여러분 이미지가 별로 안 좋죠. 삼국지에 나오는 조조 같은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사라는 언어를 보면, 영어로 보면 카운셀러, 상담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 요한복음에 보면 보혜사라는 단어를 씁니다.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가르치는 분. 예수님은 우리들의 보혜사가 되어주시고 우리들에게 알려주시지요. 이 답답한 일이 생기면 누군가 정말 상담하고 정말 내 인생을 해석받고 싶고 길을 제시받고 싶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카운셀러, 인도자가 되십니다. 그분을 따라갈 때에 평강이 있는 것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도와주러, 우리들에게 평강을 주시려고 카운셀러로 우리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가지의 이 단어가 중요한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평강의 왕이다. 이 세 가지 호칭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을 해요. 이 첫 번째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의 차이가 무엇이냐? 구약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신약의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차이가 뭐냐? 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느냐? 구약에는 죄인은 못 도와줍니다. 신약에는 죄인을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죄인을 구원하시고 죄인 속에 들어오셔서 죄를 짓는 본성을 바꿔주시고 그 죄를 해결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완전히 죄인을 도울 수 있는 하나님,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전능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제 실패하는 사람도 이제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에 보면은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내가 내 자신한테 실망을 합니다. 회개하고 또 가서 죄를 짓고 지난주 회개했는데 와서 또 이 예배에서 회개하고 나는 죄를 이길 수 없는 인간인가? 이번에 부흥회에 김용희 선교사님 오셨더랬죠. 이분의 처절한 고민, 엄청난 고민이 뭐냐면 죄를 이길 수 없는 그 죄성이 깊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 공동체, 그 교회 안에 자기가 가르쳤던 사람 안에, 아니 자기 자신 안에도 죄를 짓는 그 깊은 본성이 들어있어서 이걸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 몸부림치며 그들이 이제 우리 해체하자, 다 떠나자 그랬는데 갈 데가 없어서 모인 분들이 일주일, 한 달을 성경을 놓고 씨름하다가 발견하는 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렇다. 모든 인간은 본성상 죄인이다. 본성상 진노의 자녀들이다. 그 누구도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분과 함께 부활한다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고 그 복음의 이 메시지의 핵심을 십자가로 잡습니다. 오늘 이곳에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죄에서, 이 저주에서 풀어 자유케 할 수 있는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이 죄에서 구원할 수 있도록 이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그 이름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 생명을 주시는 분이란 뜻이지요. 그래서 본질상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로 하여금 죄를 이길 수 있도록 거듭 태어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겉사람이 있습니다. 옷을 입고 있지요. 키가 큰 분, 작은 분, 얼굴이 잘생긴 분, 이렇게 여러 가지 사람이 있는데
그 겉사람이에요. 그 사람 속에 속사람이 들어있는데 이 속사람이 새롭게 태어나게 만들어 버리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 물과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죄의 용서만 받지 말고 반드시 새 생명을 받는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 구원을 받아라. 예. 이번 주 화요일 날 10시부터 세례 교육을 시작합니다. 세례는 무엇이 세례입니까? 내 속에 있는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못된 본질상 타락한 생명을 십자가에 함께 죽어버리고 이제 나는 새로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로 인하여 그 이름으로 새로 태어납니다 라고 나를 죽이고 새로 태어난 것. 그래서 장례식이 이루어지고 새롭게 탄생하는 탄생 축하가 이루어지고 결혼식, 언약이 이루어지는 게 세례식이에요. 세례 안 받으신 분들은 꼭 내일 모레 화요일 날 10시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이름이 하늘 호적에 기록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자녀의 권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달라지고 생명이 달라지고 주권이 달라져서 이제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녀가 되는 것. 이게 세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례가 여러분에게 모두 임하기를 바라고 세례를 누리는 것이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존하시는 아버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해주시는 예수님의 역사,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물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옛날 시골에 보면은 동네에 꼭 한 개나 두 개 샘이 있죠. 우물이 있죠. 거기 보면은 도리박이 있죠. 그러니까 줄을 달아서 툭 떨어뜨리면 5m, 7m 내려가서 그 물에 닿으면 옆으로 젖혀서 물이 당기면 끌어올리잖아요. 구원은 한 동이의 양동이의 물이 아닙니다. 우물이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는 샘이 터진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 계시는 겁니다. 샘이 되시는 분, 생명의 샘, 구원의 샘, 성령의 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 있어서 이제 찬양할 때마다 솟아납니다. 예배 때마다 솟아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 샘에서 물을 길어 올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 하고 한번 부르기만 해도 한 동이의 그 생수가 여러분에게 올라오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평강의 왕이 있습니다. 여러분, 평강은 고통이 없어야 되지요. 그래서 아까 4절에 보면 다시 한번 그 표를 띄워주시면은요, 멍에가 있고 채찍이 있고 막대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 흑암의 고통이라고 표현합니다. 고통스러운 흑암이라고 표현하죠. 이것에서 벗어나야 평강이 있는 건데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그 멍에를 벗겨버리고 채찍 막대기를 꺾어버리고 여러분의 평강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나병에 걸린 사람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완전히 격리가 됩니다. 그 가정에 그 마을에 들어올 수가 없지요. 그래서 정말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죠. 여러분, 인생에 어떤 고통, 어떤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을 풀어 자유케 하는 평강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평강은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말씀, 우리에게 고통이 오는 이유는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제 반대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우리들의 삶에 평강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누가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며 말하시는 분들도 있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에 예언을 합니다.
내가 내 영을 주어서 너희 마음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해 버리고 새 마음을 줄 것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내 신을 너희에게 주어서 내 계명을 행하게 하여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계속 제자들을 만나 가르칩니다. 산상보훈을 가르치십니다. 그 말씀은 행할 수 없는 말씀인데 가르칩니다. 행할 수도 없는 말씀을 왜 가르치시죠? 행하게 하시기 때문에 가르치신 겁니다. 결론으로 나는 할 수 없는데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 7절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크게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아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아멘. 자, 이 부분만 우리가 두 번 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열심히. 한 번 더 시작.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옆에 분 보고 시작. 여호와의. 아멘. 자기 눈 감고 자기에게 두드리면서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아멘. 이 열심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할 수가 있습니다.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열심은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열정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이 일을 이루신다. 그래서 더하신다, 세우신다, 보존하신다. 이 7절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정사와 평강을 더하신다는 겁니다. 계속 여러분에게 정사와 평강이 더해지기를 바랍니다. 이 정사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는 다스림입니다. 주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곳에 평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라요. 주님은 권세로 다스립니다. 우리나라를 이 정부가 다스리는 것처럼 여러분 병이 생기면 정부가 보건정책을 하죠. 외적이 들어오면 국방이 군대가 출동을 합니다. 치안이 있으면 경찰이 출동을 합니다. 어려운 사람이 생기면 복지부가 출동을 하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형편, 처지, 그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여러분을 다스립니다. 자, 이 정사, 하나님의 정사, 그리스도의 정사가 여러분에게 임할지어다. 여러분에게 평강의 정사가 임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다스리면 평강이 더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우신다. 무엇을 세울까요? 여러분의 믿음을 세워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세워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여러분의 사업도 세워주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세워주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에 우리의 삶에 평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존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 보존되기를 바라요. 신앙이 있었지만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울도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잊어버리죠. 자, 다윗 시대의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다 뺏겨버리죠. 먼저 여러분에게 신앙이 보존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보존되시길 바라고, 말씀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 예배의 자리는 안식을 얻는 자리입니다. 창조의 복을 얻는 자리입니다. 구원의 능력이 임하는 자리죠. 이 예배를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라요.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하나님의 부탁이지요. 이곳에 하늘의 문이 열어지고 생수가 흘러들어가게 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임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어 세상과 지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 바로 예배의 자리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의 생각과 믿음 보존해 줘야 됩니다. 내가 못 지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주고 성령이 지켜주는 겁니다. 자, 그분은 우리가 찬송할 때 일하시는 분이에요. 자, 우리가 찬송할 텐데, 하나님 찬송할 때에 내 고통의 어둠이 벗겨지게 하여 주시옵시오. 이 빛이 어둠을 뚫어버리는 것처럼 내 고통을 뚫어버려 주시옵시오. 내 삶의 이 평강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너는 내 아들이다. 나에게 더 말씀해 주시옵소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세상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찬송할 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 여기 운행하시네 찬양할 때 여러분의 인생의 어둠 가운데 주님의 빛이 비추어질 것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치료하시네.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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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길을 만드시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길하시옵소서. 근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큰 길을 만드시는 근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면 하나님 내 인생의 어두움 가운데 그 캄캄함 속에 주님의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치료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힘차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기도할 때 주여 앉아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기도할 때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치료의 빛으로 약속을 이루시는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생명의 빛, 생명의 빛, 치료의 빛, 구원의 빛, 치료의 빛. 오, 이 시간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만드시는 주 근기적 행하시는 주 구원의 빛, 오, 악한 어둠을 뚫어버리는 능력의 빛, 치료의 빛, 권세의 빛 임하기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근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십니다. 예수님을 약속을 생명으로 임하기를 어둠 예수님을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빛 대신 예수님 이곳에 오셔서 각 사람의 심령 깊이 비춰 주옵소서. 어둠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질병의 어둠아 떠나갈지어다. 가난의 저지야 떠나갈지어다. 혼미케 하고 어둡게 하는 악한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빛 대신 예수님 저 깊숙이 저들의 마음 깊숙이 비춰 주시어서 새 생명의 빛을 비춰 주시어서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어 주시옵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시고 평강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시되 정사와 권세를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 주시옵시고 우리를 보존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역사하고 성취하는 여호와의 열심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루어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이 아버지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보는 눈 듣는 귀로 축복해 주시옵시고 깨닫는 마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손가발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재물 얻을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저들 마음 깊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을 부어 주시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따라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건 자녀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에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어져서 야곱의 복이 각 사람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평안한 평강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권고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저들의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 나라 이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